할렐루야.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행복했다라는 이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들이 있었겠지만 오늘 본문 오늘 함께 같이 받는 말씀 제목하고 연관지어서 말씀드린다면 혹시 우리 가운데 이번 주에 기도 응답이 있으셔서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도 응답이 있어서 행복하신 분이 있다면 마음으로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음으로 손들어 주시고 예를 들면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한 주에 매출액이 얼만큼은 나와야 되는데 그래야 가게가 돌아가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마이너스가 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이 매출이 유지될 수 있도록 기도하셨는데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응답하신 것을 응답으로 받으신 분도 계실 겁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자녀들이 상급 학교로 갔습니다. 초등학교에서 중학교로, 아니면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아니면 대학으로 상급 학교로 진학을 했는데 이제는 새로운 환경에서 공부해야 되고 또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해야 될 공부들도 많이 있는데 그것을 잘 우리 아이가 잘 감당하고 수업을 좀 잘 받고 건강하게 신앙생활, 학교 생활을 좀 잘했으면 좋겠다. 혹시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신 분들 중에 아이들이 정말 잘 다녀주고 있고 즐겁게 학교 생활을 하는 것 같은 걸 봄으로 인해서 하나님 응답해 주셨구나 라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계실 수 믿습니다. 근데 우리 가운데 그렇게 기도 응답을 했고 기도 응답을 받아서 그것이 행복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분들은 계속해서 기도하고 있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그 제목의 응답이 좀 빨리 왔으면 좋겠는데 응답이 좀 더디움으로 인해서 마음 한구석이 조금 씁쓸하고 하나님 빨리 응답 왜 안 해주십니까? 라고 생각하는 나름대로의 답답함도 있고 그런 분들이 혹시 우리 가운데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그러면서 혹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 뜻대로 기도했나? 아니면 내 동기가 불순한 거는 아닌가? 아니면 하나님 때가 언제이지? 왜 응답을 해주지 않지? 라고 하는 그냥 다양한 생각들이 또 마음속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그것이 의심의 한 부분으로 찾아와서 의심할 수도 있고 하나님 이것을 기뻐하지 않는 것 같다라고 해서 내 스스로 그것을 그냥 닫아버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과 나의 사이에 교감이 있는, 영적으로 정말 교감이 있는 그런 사귐이나 만남은 조금 뒤로 한 채 내가 생각하고 있는 기도 제목에 대한 응답이 더디움으로 인하여서 아니면 그 응답이 없음으로 인해서 마음 한구석이 좀 상처기가 되고 한편으로는 그것으로 답답함으로 생각하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함께 같이 고민하고 나눌 이 말씀은 우리의 어떤 생각을 좀 다시 바꾸게 하는, 또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의 생각을 다시 한번 교정하게 하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나눈 이 야고보서와 빌립보서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해 우리가 갖을 수 있는 오해들, 그리고 정말 기도를 통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영적인 유익이 무엇이 있을까 한번 생각하면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에 대한 교훈을 받을 때 많은 그 교훈들을 많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한 가지를 얘기한다면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믿음으로 기도하면 의심하지 말고 받은 줄로 믿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두 마음으로 마음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나님이 응답하신다. 조금이라도 내 마음이 나뉘어지고 의심하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신다 라고 배워온 부분들이 분명히 있죠. 그렇죠?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가 되는 말씀으로는 오늘 함께 읽은 야고보서 1장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심했기 때문에 응답이 없구나, 내 마음이 지금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리지 못해서 그렇구나 라고 스스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때로는 그것이 내 자신에게 실망스럽고 낙담되고 그래서 기도가 좀 중단되어지고 더 깊은 자리를 가지 못하게 되는 요소가 되지는 않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정말로 좋은 믿음이라면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가?
정말로 좋은 믿음이라면 의심 한 번도 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주실 줄 믿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좋은 믿음인가? 그리고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 왔다면 그랬을 때만 하나님의 응답을 우리가 받아왔었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저는 솔직히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아니라고 저는 대답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제 자신도 기도했던 부분 중에 의심을 단 한 번도 1도도 안 하고 지금까지 기도해 본 적이 없어요. 저 자신도 때로는 의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다라는 그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소례해보고 그래서 다시 생각해보면 이거 하나님의 응답이 있었구나라고 제 스스로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심이라는 그 말 앞에서 기도 응답이라는 것에 앞에서 때로는 자신 없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이 좀 닫아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을 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실 기도 응답이라는 것은 저는 그냥 나무를 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이 응답하시면 기도 응답 받았다라고 하고 기도 노트에 체크를 딱딱딱딱 해요. 그거는 우리가 기도 응답이라는 한 그루의 나무만을 본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나무를 보지 말고 숲을 보라는 말이 있으면 숲은 도대체 뭐가 되느냐 하는 거예요. 적어도 기도하고 있다라는 전제하에서 숲이 되는 것은 그 안에서 큰 픽처를 가지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하시는 주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발견하는 것이 저는 숲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어떻게 하면 참된 기도를 드리고 특별히 우리가 지금 가을을 맞이해서 결실의 계절 가을을 맞이해서 상반기 계속해서 믿음의 경주를 달려오시면서 또 여러분들 나름대로 갖고 계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 오시면서 때로는 응답이 더딤으로 인해서 그 일로 인해서 좀 노심초사하고 그러실 때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을 통해서 좀 기도에 대한 지경이 넓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답답함이 주님 안에서 좀 해결되어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 뭐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 하나님의 뜻이 선하심을 믿고 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다.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하나님 본성이 선하심을 믿고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기도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 전제를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는 야고보서의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야고보서가 쓰여진 시절에는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받은 초대교회 믿음의 형제들이 많은 핍박을 당하고 있을 때였었습니다. 대략적으로 야고보서가 주후 한 40년대 후반에 지어진 말씀인데요. 그 당시에 크게 한 세 가지 정도의 핍박이 또 시험거리가 당시 디아스포라를 중심으로 흩어져서 믿음 생활을 감당했었던 그 유대교에서 그리스도인으로 개종받은 믿음의 형제들에게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종교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가 약 주후 46년 전에 있었습니다. 그때 이후로 예루살렘 교회에 가장 초대교회 맏 형님과 같은 그 교회에 핍박이 일어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믿음의 형제들이 유대로 사마리아로 그리고 로마 제국의 관할 아래에 있는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서 다시금 모이고 믿음 생활을 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곳에 가는 곳곳마다 회당으로 중심으로 모여 있는 유대교 교인들이 많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왔다고 하면 그들이 자기 동족이라 할지라도 그들에게 믿음 생활을 하지 못하도록 핍박하는 일들이 너무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같은 동족이었던 유대인들에게 유대교를 신봉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많은 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시련 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정치적인 핍박이 있었습니다. 주후 40년대에는 사실 극심한 정치 세력으로부터 극심한 어떤 핍박과 환란이 있던 시절은 아니었습니다만은 당시에 사도행전 12장을 기준으로 해서 보면은 사도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구류를 당하는 그런 일을 당했습니다. 그 핍박이 조금씩 일어나기 시작을 했고 주 60년대가 되면은 이제 나라 전체가 그리스도인들을 핍박을 하는
그는 가장 핍박의 정점을 이루는 시기를 맞이하게 됐습니다. 조금씩 일어나고 있는 정치체적으로부터의 핍박, 이것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묵과할 수 없었고 피부로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뭐였냐면은 경제적인 어려움이었었습니다. 그 당시에 흉년이 일어났습니다. 클라우디우스 황제 때 흉년이 일어났는데 이거에 대한 예언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28절경에 예언의 말씀으로 그 예언이 이루어졌고 실질적으로 그 흉년이 일어나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당하게 되어졌습니다. 사는 것이 힘들고 믿는 것이 힘들고 핍박을 당하고 곤란을 당하는 당시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이 시련이라는 것이 너무너무도 큰 문제로 지적적으로 그들의 삶에 다가오는 문제로 오게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야고보 선생은 시험으로 인해서 흩어졌고 다시 모였지만 그 어려움으로 인해서 공고한 시간을 보내고 또 성도 안에서도 좀 성숙한 모습으로 믿음 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갈등하고 있는 당시의 형제들을 보면서 실천적인 믿음 생활에서의 실천적인 부분들을 서신을 통해서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도전하면서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 것인가를 알려줄 필요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조금 내로 다운시켜서 조금 좋게 생각을 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조금 적용을 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시험 가운데 야고보 선생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라고 했습니다. 그 시험이 찾아왔을 때 기쁨으로 여기라고 하면서 그리고 그로 인해서 너희들의 믿음의 시련이 주 안에서 인내를 만들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도전하고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말씀을 전개해 나가면서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에 기도해야 될 것에 대한 말씀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죠.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에게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구절의 5절에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앞에 구하라 라는 말씀을 삽입을 했었습니다. 자, 여러분들 시련을 당하고 공고한 시절을 보냈던 그 당시 그리스도인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기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핍박을 당하고 공고한 시절을 보내고 있는데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누가 아니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다 기도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다면은 하나님 앞에 기도해라 라고 이야기를 했으면은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시련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우리의 보호자가 될 것이다. 우리의 인도자가 되어 주실 거다. 걱정하지 마라. 뭐 이런 류의 좀 우리를 마음을 다시 살아나게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어요. 사실 6절에서 8절은 그런 말씀이 기록되어지는 게 순리상 맞아요. 그런데 기도에 대한 도전을 하면서 6절에서 8절에 대해서는 의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음이 나뉘어진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응답받을 거 기대도 하지 말고 그런 좀 부정적이고 마음이 좀 답답해지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거든요. 왜 이런 말을 했을까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삽입절의 5절에 지혜가 부족한 사람은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이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 포인트가 되는 것은 5절이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를 잘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지혜가 도대체 뭐냐라는 거죠. 그리고 그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했는데 그럼 후히 주시겠다고 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세상을 잘 살아가는 처세술을 말하는 것인가 아니면 핍박 가운데 누구를 만나면 어떻게 말을 잘해가지고 그래서 이 곤란한 시기에 핍박을 당하는 그 모먼트에 그 순간에 잘 비껴나가고 도망 다닐 수 있는 그 지혜를 주신다는 말씀이신지 그건 좀 앞뒤가 잘 안 맞는 가정이죠. 그렇죠? 제가 묵상을 하면서 생각했던 건 무엇이었냐면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그리고 그 당시 유대인들 출신의 예수 믿었던 사람들이 고난이나 핍박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내용은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보호해 주시도록
아마 그런 기도를 했을 것 같은데, 그러나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 지혜에 대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선하신 신실하신 뜻이 분명히 고난 가운데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라는 말씀으로 주셨다라는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생긴다고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말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주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믿음이 내면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안에 심겨지게 되어졌고,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경배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주어졌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되고, 어떤 형편과 처지든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한 뜻으로, 우리 그 뜻이 무엇인지는 잘 모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의도가 항상 선하시다라는 것을 믿고, 그 믿음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이 6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단순히 내가 1차원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것을 응답해 주실까 말까,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수단으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이것을 응답해 주심으로 인해서 내 인생에 이런 일들이, 좋은 일들이 벌어졌다 해서 그거를 받아내기 위해서 중간에 조금이라도 의심하면 내가 원하고 누리고 받고자 하는 그것은 나는 내 앞에서는 받을 수 없는 문제가 되고, 한 번이라도 의심하지 않고 1도도 의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하나님이 그것을 응답해 주시고 하는,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나무라고 여겨지는 그거에만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 아니고, 곤란한 시기, 곤고한 시기, 환란의 시기를 거쳐가고 그 이후에 그 성도들에게 무슨 일이 닥치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다가 순교할 수도 있고, 그러다가 정말로 어떤 여러 가지 다양한 그냥 피해를 당하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일들을 당할 수 있는 미래에 대해서 그 결과론적으로 어떤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지만, 그러나 그렇게 지나간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 그 모든 걸 이끌어 가시는 것에는 완전하시고 그것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예배하신 섭리하신 뜻이 분명히 있다라는 사실을 의심하지 말라는 말씀이 야고보 선생이 그 당시에 곤란함과 핍박을 당하는 믿음의 성도들에게 주고자 했던 도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 생활에서 그것이 정말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너무 나무만 보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이거 응답해 주시면 할렐루야고, 응답 없으면 놀랄루야가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말 어떤 응답이 오건 간에 주님은 선하시다, 주님이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신다는 그 믿음 가운데 나에게 유익한 거니까 이것에 대해서 응답을 안 하시고 침묵하고 계시는 거고, 나에게 유익하니까 이거보다 마이너한 것을 주셨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하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고, 나에게 유익하니까 이것이 아닌 다른 것으로 대체하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나에게 닥쳐오는, 내가 주어지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선하시기에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내 체질과 나의 모든 것을 나보다 더 잘 아시는 그분께서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 확신, 그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고 하시라. 그 말씀에 대해서 야고보 선생이 지금 믿음의 선배들에게, 당시에 고난을 당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것을 받아내느냐 못 받아내느냐, 이것을 응답을 받아서 내 인생이 잘 펴지느냐 아니면 내 인생에 이것이 좀 더 어려움으로 나타나느냐, 우리는 그것은 나무를 보면 우리는 그렇게 평가 내릴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괜찮다, 네 마음을 다오, 내가 너를 사랑하는지 네가 의심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시는 그런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과 그 뜻을,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의심하고 하지 않고 나아가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기도는 단순히 우리의 응답을 성취하는 그 과정이 아니에요. 기도는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대한, 내가 신뢰하고 믿는 하나님에 대한 더 큰 은혜와 더 큰 갈망과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갖고 있는 더 큰 확신이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찾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열매예요. 사실은 기도의 열매예요. 표면적으로 나타나는 그런 기도에 대한 응답도 중요하지만 더 큰 응답은 그런 거예요. 우리 아까 찬송했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넘쳐나네 넘쳐나네 주를 향한 내 갈망하니.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예요? 그 하나님을 신뢰할 줄 아는 사람이 그 고백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의 기도는 그와 같이 나무만을 보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숲을 보고 기도하는, 큰 숲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뜻, 우리에게 알리고자 하시는 그 주님의 마음, 그것을 기대하고 바라볼 줄 아는 안목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아버지 되시고 그분의 뜻은 늘 신실하며 그 뜻이 나는 무엇인지 다 이해하지 못해도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에 나를 끝까지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그 절대적인 믿음 앞에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서 주님과 귀하게 동행하실 줄 아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가 도대체 뭐냐라는 그 제목 앞에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도록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붙드는 게 기도예요. 오늘 병행해서 같이 본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절 그리고 6절에서 7절 말씀 우린 같이 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 63년경에 빌립보서를 옥중에서 썼습니다. 그리고 주 64년경에 잠깐 석방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많은 옥중 서신과 같은 것들 많이 적었었죠. 그래서 우리 에베소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이 네 가지 옥중 서신을 기록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64년경에 대략 석방을 좀 받았다가 67년도에 다시 재수감을 당합니다. 그 사이에 기록된 말씀은 디모데 전서와 디도서입니다. 그리고 67년도에 재수감을 받고 나서 68년경에 순교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데 그 1년 정도 사이에 마지막으로 기록했던 것이 디모데 후서였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의 삶을 좀 다시 한번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면은 그가 처음 잡혔을 때부터 그 마음에 가졌던 마음이 무엇이었을까? 내가 언젠가는 주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지겠구나. 아마 사도 바울은 그 마음을 잡힌 순간부터 갖고 있었을 거예요. 아니, 사도로서 부름받아 사역을 감당하고는 그 순간순간마다 그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근데 빌립보서의 전체 흐름은 기쁨입니다. 자기가 언제 죽게 될지 모르는, 언제 하나님 앞에 순교의 제물로 드려질지 모르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과연 기뻐할 수 있었을까? 만약에 우리가 세상의 유행을 따라, 세상의 좋은 것을 따라 살아간다면 죽음이라는 것이 내 안에 직면되어 있는데 과연 그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을까? 쉽지 않은 이슈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전체를 통해서 이 빌립보서 서신을 받는 모든 수신자들에게 주 안에서 기뻐하라 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습니다. 결론적인 부분인 빌립보서 4장에서 1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주 안에 서라. 근데 개역개정에서는 주 안에 서라라는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표준 세번역 번역에서는 주 안에 든든히 서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인 NIV 버전에서는 stand firm in the Lord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든든히 서 있으라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6절로 7절에 있는 말씀에 그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든든히 설 수 있었는지에 대한 비결을 얘기해 주고 있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다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는 감옥에 있는 그 기간 동안에 그가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에서 독자들에게, 수신자들에게 나눠줬던 이 믿음의 고백을 먼저 경험한 바 되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차적으로는 하나님 나를 자유의 몸이 되게 해주십시오. 이 감옥에서 저를 좀 구출하여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을 법도 한데 그는 그거에 대한 그렇게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이 빌립보서 어디를 봐도 없어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 앞에서 기쁨에 대한 원칙과 어떻게 하면 기뻐할 수 있는지에 대한 비결을 발견하고 그것을 자기뿐만 아니라 이 글을 받아들이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공유하기를 원했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경험한 것은 비록
자신은 육신적으로는 매임을 당했고 자유의 몸이 아니지만, 그러나 그런 환경과 상황도 어떻게 할 수 없는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과 주님과 함께함에 대한 기쁨을 그는 누구보다도 정말 만끽하고 누리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싶었습니다.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었으며,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자기에게 평강을 주시는 하나님이셨다라는 겁니다. 제가 저희 가족 이야기를 잘 하지 않았었습니다만 이 말씀은 한번 어쩔 수 없이 나누고 싶어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예화로. 짧지 않은 45년이라는, 그러니까 짧은 시간이었던 45년이라는 세월을 살아오면서 저에게 믿음에 도전해 주셨던 많은 선배 목사님들 계시고 많은 선배님들도 계십니다.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누구냐고 저에게 물어본다면 저는 지금은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고 계시는 외할머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외할머니는 좀 저에겐 특별한 분이셨고 지금도 기억이 나고, 제가 또 신학교 간다고 할 때 누구보다 기뻐하셨고, 또 저에게 좀 뼈가 되고 살이 되는, 평생 잊지 말아야 될 자음과 같은 말씀도 주셨습니다. 제가 외할머니에 대한 일화를 한번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저희 외할머님이 1910년도에 태어나셔가지고 2004년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니까 94살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으셨는데, 그 당시에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고, 지금이야 교회도 많아지고 복음도 많이 전해지고 해서 교회 나가고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이 예전 시대보다 많지만 당시에는 예수 믿는다는 게 쉽지 않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찌됐든 저희 외할머님은 믿음이 참 돈독하셨던 분이셨는데 유교가 반발되어져서 돌아가신 외할아버지도 그렇고 외할머니도 그렇고 믿음이 좋으셨다고 저는 그렇게 들었습니다. 6.25 동란 초입에 누군가 공산군에게 가서 얘기를 했어요. 저희 외할아버지와 외할머니가 예수를 믿는다고. 그래서 외할아버지는 잡혀서 총살당했습니다. 공산군한테. 그리고 나서 이제 혼자 과부가 되셔서 저희 어머니까지 포함해서 딸만 7이셨는데 집안에 남자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면서 어렵게 구사일생으로 이렇게 피난길에 오르고 그러셨는데 결국 어느 날 외할머니하고 큰이모님하고 잡혔어요. 공산군한테. 근데 그게 예수 믿어서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그냥 난민이니까, 그냥 그 당시에 많은 학살이 있었으니까 학살의 한 난민으로서 학살당하는 그 몇몇 사람들,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으로 그렇게 죽이려고 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래도 근데 잡히셨고 이 중앙에 이게 수락을 했고, 여러분들 영화에 보면 아시죠? 이렇게 동그랗게 이렇게 개머리판이 동그랗게 이렇게 돼가지고 정말 그 따발총 막 나가는 그 북한군 그 당시 갖고 다녔던 그 기관총 같은 거예요. 그거를 여러 사람이서 이렇게 타워를 딱 하고요. 그러니까 초승달 모양처럼 이렇게 하고, 제가 들은 대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조준 딱 해서 쏴가지고 이제 드르륵 해가지고 이제 총살형을 당하는 그 즈음이 됐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그러니까 큰 이모님은 옆에서 하염없이 울고 계셨어요. 죽음이 두렵고 하는데 옆에서 저희 어머님 되시는 외할머니한테 그랬대요. 내가 젊어서 죽는 게 너무 아쉽다고, 너무 억울하다고, 시집도 안 가보고 결혼도 못 해봤는데 막 이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들은 대로 들은 건데. 근데 외할머님이 그러셨답니다. 얘야, 고난은 잠깐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영광의 문을 여시고 우리를 맞아 주실 거다. 아프겠지만 잠깐만 눈 감고 받아들이자. 주님이 우리를 이제 맞이해 주실 거다라고 하고 조용히 기도하시고 이제 최후를 맞이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외할머님이 이렇게 글을 읽으시고 하셨던 분이 아니라서 제가 듣던 말씀들 중에 기억이 나는 성구가 있었다고 하셔요. 제가 들어보니까 나중에 찾아보니까 이 말씀이신 것 같아요.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살펴서 눈을 감고 이제 마지막을 맞이하려고 하시는데 그렇게 그 마음속에 평강이 찾아올 수가 없었다라는 말씀하세요. 주님께서
임재하셔서 자신의 전신을 꼭 안아주시는 것과 같은 그런 하늘의 평강을 느낄 수 있었다 그러셨고, 이후에 살아오시면서도 그때 느꼈던 그 평강만큼 더 강력하게 평강을 느껴본 기억이 없다 하실 정도라고 합니다. 그 짧은 1, 2초 사이에 그것을 느끼시고 이제 마지막이라고 생각하시는데 갑자기 저쪽 주변에 뭐가 부스럭거리는 소리를 공산군이 들렸대요. 알고 보니까 주변에 국군하고 연합군이, 그게 6.25 동란 후반부에 일어났던 일이셨는데 주변까지 온 거예요. 그러니까 총소리를 내서 사람을 죽이면 어떻게 되겠어요? 공산군이 지금 있는 위치가 발각되어지죠. 그래가지고 총소리를 내지 못하니까 마음이 급하니까 그냥 쌍욕을 하고, 그리고 그 자리에서 그냥 후퇴했다고 그래요. 나중에 국군들이 왔고 저희 외할머니하고 큰 이모님은 거기에 그냥 계셨고, 그래서 외할머님이 그때 구사일생으로 사셨어요. 그리고 나서부터는 나는 그날 죽은 인생이고 오늘부터는 내가 엑스트라로 더불어 살아가는 인생이니까 주의를 감당하면서 평생 살아야겠다 해가지고 젊은 나이에 혼자 되셨는데 제가도 안 하시고 열심히 믿음 생활 해오셨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걸 매번 하셨던 것도 아니었고, 저 어렸을 때 딱 한 번 듣고 신학교 간다고 했을 때 딱 한 번 듣고 딱 2번 외할머님한테 들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셨던 말이 뭐였냐면, 내가 살고 싶을 수도 있고 죽여달라는 말도 할 수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내 기도의 응답은 예수 그리스도였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를 굳건하게 세우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기도의 응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에서 그것이 정말 중요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브리짓 메이커가 되셨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을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그 구속의 계획을 완성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해답이고 우리 인생의 기도의 최종적인 응답이라는 사실을 저희들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것으로 인해서 만족하지 않는다면은 그는 우리 믿음 생활을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리고 그 구원에 대해서 감사한 마음이 식어지고, 나는 이제 천국여행 티켓은 확보됐으니까 그걸로 됐고 내 인생의 모든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축복해 주셔야 된다라는 생각으로만 저희들이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나무만 보는 인생이고 숲을 보지 못하는 그런 누를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염려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을 통해서 진행되어져요. 그리고 그 생각이 계속해서 많아지면 낙담하고 절망하게 되고 그렇게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그러셨어요. 염려하지 않도록, 낙담하지 않도록. 그리고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온전히 감쌀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역사하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 인생의 고백은 예수 그리스도가 전부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주권과 은혜를 경험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 구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세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의심할 수도 있어요. 그렇다고 의심했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절대로 응답하지 않으시냐?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응답하실 만한 것들은 다 응답해 주셔요. 의심의 먹구름이 찾아오면 우리 심령 가운데 다시 한번 말씀의 확신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의심이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응답해 주실 수 있어요. 그러나 이 기도라는 이 귀한 교제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거냐는, 내가 누구인지를 너가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나는 네가 더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진정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가족끼리 식당에 가서 식사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는 웬만하면 잘 외식을 안 하려고 하는데 그날은 그냥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왜냐하면 제 아내가 그날따라 좀 많이 피곤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큰애도 이제 고등학교 갔고 둘째는 중학교 갔고 해서 새로운 환경에서 뭐 숙제도 많고 하다 보니까 많이 좀 지쳐 있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날은 우리 나가서 밥 먹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내를 데리러 가는 중간에 차 안에서 이제 제 두 아이들하고 일어난 일이었는데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식당 이름은 말씀드릴 수 없고 대충 가격대가 저렴한 것부터 아주 비싸지는 않지만 맨날 갈 수 있는 그런 식당은 아닌 한 세 군데 정도 이렇게 식당 가게 이름을 얘기했었어요. 이 중에 어디 갈래? 그랬더니 애들 표정이 아빠 제일 저렴한 데 가자 이렇게 딱 그랬어요. 그러고 나서 제가 그 차에 있는 백미러로 애들 표정을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정말 원해서 가는 표정이 아니었어요. 이게 비싸니까 라고 생각해서 저렴한 데 가서 먹으면 되겠지 하는 생각으로 했어요. 그래서 먹고 싶은 게 따로 있는 것 같은데 얘네들은 마음은 딴 데 있는 것 같은데 여기 가자고 하는 것 같아서 야 그러지 말고 니네 진짜 먹고 싶은데 어디야 얘기해봐 가자 이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큰애는 그래도 고등학교 됐다고 좀 철이 들었는지 아빠 나 정말 괜찮아 라고 얘기하는데 우리 둘째는 시무룩 했던 그 얼굴이 갑자기 웃음꽃이 확 피기 시작하면서 아빠 여기 가자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큰애가 순간적으로 우리 둘째를 이렇게 쪼려봅니다. 그랬더니 야 너 정말 가고 싶어? 그랬더니 응 나 거기에 가고 싶어. 먹고 싶은 게 뭐야? 그러니까 생각해봤는데 이거 먹으면 맛있을 것 같아라고 아주 복스럽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혜연아 너는 어때? 그랬더니 그냥 I don't care. 그냥 wherever 그냥 가자고 이제 그렇게 해요. 얘는 크게 뭐 먹는 거에 대해서 어딜 꼭 가서 뭘 먹어야 되고 하는 이런 게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아내한테 전화했습니다. 처음에는 여기로 했는데 바뀌었어. 여기로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 갔어요. 가서 이제 오붓하게 밥 먹고 또 학교에서 일어난 일 여러 가지 일 식탁에서 뭐 얘기하면서 그냥 오붓하게 시간을 잘 보내고 왔어요. 근데 제가 그때 느꼈던 게 있었습니다. 자녀의 자녀다움이 뭐고 아빠의 아빠다움이 뭐냐라는 거예요. 제가 그때 우리 애들한테 그랬어요. 야 아빠잖아. 그냥 얘기해 아빠잖아. 라는 그 말에 애들 니는 원하는 거 내가 해줄 수 있어. 아빠잖아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애들한테 표현을 했는데요. 애들은 거기에 딱 받자마자 애들은 아니죠. 우리 둘째가 여기 갈래. 아빠를 믿고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처음에는 쭈삣쭈삣 눈치 보다가 자녀의 자녀다움은 아빠를 많이 신뢰하면서 그 자녀의 자녀다움이 나타난다고 생각합니다. 아빠의 아빠다움, 부모의 부모다움은 그 자녀를 받아줘서 부모로서 아이들에게 부모의 역할을 잘 감당할 때 부모님의 그 진가가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해요. 나는 너에게 능력으로 임할 거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어줄 건데 어떤 거 환경과 청량에 처해 있든다 할지라도 나는 넌 나만 바라봤으면 좋겠다. 내가 하나님이잖아. 때로는 그것이 응답이 하나님이 노라고 하시고 때로는 야 그게 내가 정말 바랬던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응답을 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밑에 흐르고 있는 신뢰의 관계 아빠가 안 주셨지만 뜻이 있겠지 그런 거 예를 들면 그런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정말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거 주세요 해서 이거 받고 저거 주세요 이거 받고 하나님께 뭔가를 받아내려고 하는 그런 표면적인 관계가 아니고 그 내면 깊이를 들어가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가를 하나님은 정말 우리가 받기를 그것을 깨닫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 안에서 우리가 함께 기도한다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겐 도전이고 또 쉽지 않은 응답에 대한 우리 안에 기대도 많이 있겠지만 더 큰 거를 좀 바라보실 수 있는 제가 되고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정말 필요하시면 하나님은 구하지 않아도 다 주세요. 사실 우리가 누리는 것들 중에 우리가 기도해서 누린 것보다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 더 많아요. 사실 찾아보면은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그런 것을 주시고도 남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2018년도에 가을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결실을 맺는 가을이라 그 계절인 가을에 저희들이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 가운데 우리 믿음 생활에 지금 달려가고 있는 것을 잘 좀 점검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보다 우리를 위하시고 당신의 하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그 사랑을 우리에게 온전히 보여주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따라 우리가 주님의 온전히 신뢰하기를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계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크신지를 여러분들 말씀을 통해서 많이 읽어오셨고 또 설교를 통해서 또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복잡할 것이 없어요. 단순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이 기도의 응답이고 기도의 주체가 되어 주십니다. 예수로 충만하지 못한 내 심령이 지금 형편의 내 모습이 지금 그러하다면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나아가서 처음 믿었을 때의 그 감격과 은혜로 주님으로 충만하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행복하고 그래서 주님과 깊이 있는 교제와 만남이 내 안에 더 있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